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좀 더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의 고마에 안기려 영생의 법 받기로 합니다. 공허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아버니의 주님의 오열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하옵소서. 나락함하게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도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어영죄 거추한 생각을 아버리니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에는 전부 나들어가 없는 봄나들 다 얻도록 근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은 화목을 제일 우선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가득한 것보다 화목이 우선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화목으로 축복하여 주사 저희들의 가정도 화목하고 저희들의 직장 일터도 화목하고 교회들 화목하고 나라와 내 조국도 화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덧입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이 새벽에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마다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불붙듯이 저희들에게 부으셔서 늘 항상 깨어있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간구 소원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복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고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개정판 성경의 제목을 보면 살롬 왕에 대하여 말하다. 살룸이죠. 살룸 왕에 대하여 말하다. 이 살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살룸이에요. 동일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아요. 살룸은 왕이 되기 전에 가졌던 이름, 그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 그 이름을 개명한 거죠. 여호아하스라 이렇게 이름을 개명한 거죠. 이제 성군 8살에 왕이 되었다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1개월도 못 돼서 나라에 어지러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라서 8살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왕이 7살 때 왕이 되는 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아스는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요아스와 같은 왕을 하나님은 키우신다 안 키우신다? 키우신다.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의 사람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시데 알아요? 엘리시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여 흔히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나 성중에 그 하나님의 엘리 지사장의 집에서, 다시 말해서 그 지성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항상 성중 옆에서 자고 있었던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뭘 걸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 시대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 시대에 여러분 블레스드 진입하여 들어온다고요. 그러나
골리앗을 이길 장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나 베들레헴 사람, 아주 작은 자, 아주 보잘것없는 목동, 누구를 키우고 계셨어요? 다윗을 키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었고, 그 로마의 분봉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지자장들이, 그때 당시에 가야바나 이런 총독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그 큰 일을 한다라고 떠들어댔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 작은 마을, 작은 고을에 여러분들이 그 말구 위에 오신 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타개할 사람들을 길러낸다, 안 길러낸다? 길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성군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아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맹점이 뭐냐면 매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집에 가서 인간적으로 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여러분 당연히 웃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매정할 때가 많아요. 천국 갔는데 울긴 왜 울어? 뭐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누가 천국 안 가? 다 천국 가는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근데 그것을 너무 매정하게. 인간적인 헤어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헤어짐을 보고 우리는 슬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매정하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어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요시야 왕이 여러분들이 주전 640년에서 609년 이 사이에 제기했던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군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슬퍼해야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성군 요시야 왕의 죽음, 열왕기 하 23장 29절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성군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그의 31년간의 선정은 유다 왕국에 있어서 최후의 마지막 보루의 소망이에요. 소망. 요시야의 이 개혁시대가 다시 도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역사를 다 깨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유다의 역사를 깨고 있기 때문에, 이야, 왜 요시야가 이렇게 주목받아야 되느냐? 요시야의 성군시대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러니까 우리는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요시야 얘기를 조금 더하면 성전에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나라의 일대 종교의 개혁을 단행하고, 그런데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기억나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기질을 받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기질을 받아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이제 지금부터 정리해봐요. 자,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누구야? 히스기야 아들 누구? 폭군. 세계의 최대의 폭군. 저는 이해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러한 폭정 정치는 한 2, 3년 하다가 하나님 막을 내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40년 통치하고 다윗도 40년 통치해요. 그런데 므낫세는 50년을 통치해요. 끔찍한 세월이요.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그냥 쑥 지나가면 좋으련만 50년 동안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므낫세에게 말씀이 떨어져요. 므낫세야, 내가 너희 민족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두 손 들고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야, 나는 너 때에는 나라를 해체하지 않겠다. 나는 너의 회개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의 후손 때 내가 너의 나라를 해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살룸 왕 여호아스. 정리했으면 아멘. 이걸 정리 못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밀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밀림에. 첫째, 지명의 밀림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명을 딛고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지명을 탁탁탁 이해하고 딛고 일어서고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에 어느 지역 하면 머릿속에서 이런 연상법으로 해서 딱딱 떠올라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목사님이나 하시고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표현들인데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요. 또 하나, 여러분들 밀림 속에 빠지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인물의 밀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물의 정글에 빠져버리면 인물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요시야 하면 남유다 왕 요시야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남유다 요시야잖아. 그런데 북왕국 요시야 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자꾸 이게 동명의 일이 되는 경우인데 거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밀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글에서 이 사람의 정글에 빠지지 말아라. 한 예를 들어서 유다도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있고 일반 유다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물의 숲에 정글에 빠지지 말아라. 또 하나 정글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건에 대한 밀림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건의 밀림에 빠지지 말아라.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질서, 인명, 사람을 줄속이라는 거예요. 아담 나오시오. 아담부터 해가지고 아담, 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녹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쭉 쓰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건을 뭐 해야 돼요? 줄을 세워야 되고 지명도 뭐예요? 북쪽이나 남쪽부터 동쪽이나 서쪽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줄을 쭉 세우고 내가 필요할 때 불러 호출해서 자 다윗이 나오세요 하면 다윗이 턱 터져 나오고 뭔지 알죠? 솔로몬씨 나오세요. 솔로몬씨 턱 터져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건과 인물들을 또는 지명들을 여러분들이 줄을 세워라. 그게 뭐냐? 크리스천 서적에서 나온 책 중에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을 사건별로 줄을 세워서 성경을 통으로 보는 그런 안목을 씌워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미스 앤 데빌레이스인가요? 어떤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들에 보면 이런 질서 세우기에 굉장히 유리한 책들, 요즘은 엄청나게 유리하게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줄 세워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잡혀간 자를 위해서 또 슬피우를 해요. 자, 죽은 자를 위해서는 뭐 하지 말고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서는 뭐 하라? 슬피우라.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울지 말고 산 자를 위해서는 두 번째 뭐 하라? 울어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울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뭐하라? 울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속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한 죽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너희 세대에는 그 끔찍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값에 대해서 또 받아야 할 형벌을 생각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끔찍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울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죽은 자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자들, 잡혀간 자들, 그러니까 요시야를 계승한 요아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산자는. 죽은 자는 누구? 요아스. 산자는 누구? 요아스. 그러니까 오늘도 지나간 정부, 그러한 정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현재 나와 함께하는 사람, 현재 나와 가족 공동체로 함께 있는 또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하라? 울어라. 그런데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요아스는 불과 여러분들이 왕권으로 얼마나 시간을 갖냐면 불과 석 달. 석 달이면 한 달에 30일 기준 잡고요. 말이 되죠? 여러분 90일 정치 끝나는 거거든요. 여아스가 며칠 만에 정치를 끝난다고요? 90일 왕이에요. 90일 왕.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요. 태어나면 100일이 되면 무슨 잔치를 해줘요? 100일 잔치를 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아가들은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100일만 지나도 잔치까지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돌 알아요? 돌? 1년이 되면 무슨 잔치 해줘요? 돌잔치 그죠? 1년 동안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간의 왕이 있었는데 그때 애국왕 바로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 애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여호아스가 죽임을 당해요. 몇 개월 왕? 3개월 왕. 이걸 보고 90일 왕.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삼계탕 알아요? 삼계탕 여러분들 이게 주먹만한 요 닭이요. 며칠 닭인지 여러분 알아요? 닭 이게 노란 병아리로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육개닭으로 이렇게 이제 고기용으로 깨어납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 45일 닭, 30일 닭, 45일 닭. 이렇게 치킨이 이 닭이 많이 생산되는 거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닭의 아주 짤막한 고기용으로 훈련되는 이 닭 생명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호아스는요 30여 년간의 영화롭게 통치하다가 돌아간 과거의 왕을 위해서 더 이상 울지 말아라. 그러나 앞으로 3개월밖에 왕으로 있지 못하고 90일 만에 비참하게 애국으로 끌려가서 죽을 왕을 위해서 너희는 슬퍼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살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살룸은 요아스의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라는 거고요. 그런 요하난 또는 요야김, 시드기야 그 다음으로 요시야의 몇째 아들이냐면 네 번째 아들이에요. 저를 잡아봐요. 저를 잘 봐봐요. 그러면 이 쟁쟁한 아들 여러분 요하난 또한 요야김, 시드기야, 요야김, 시드기야 그 다음에 이 왕들은 나중에 이 요아스의 3개월 정치가 끝나면 이들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 아들이면서도 앞에 세 형을 제치고 가장 먼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모든 면에 뛰어났다, 부족했다? 뛰어났다. 그래도 나라의 기울어가는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이 작정하면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형 3명을 제치고 원조 왕위에 올랐고, 아마도 그가 아버지를 계승하여 반애굽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 정책에 의하여 이 여호아하스 살루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결과 자신의 생명이 짧은 인생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비극적인 왕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정책은 계승했으나 지난 면에서는 아버지를 계승하지 못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 신앙적으로 계승했더라면, 가정법이에요. 제가 보기에 여호아하스의 통치도 30년, 40년 통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을 터인데 아버지의 신앙을 못 계승한 거예요. 가끔마다 우리 안사람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과연 우리 딸들이 우리의 신앙만큼이나 신앙생활 해줄까? 여러분, 권사님도 똑같은 고민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아들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과연 나만큼 신앙생활을 해줄까? 이게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런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계승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왕이 되면서 새 이름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서 그의 형 엘리야김도 왕이 되면서 여호야김으로 바뀌거든요. 그것이 역대하 36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같은 이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2절 마음 지울게요. 자, 12절에 보면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예레미야 희망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몇 년만 지나라? 70년 지나라. 그러면 70년 동안, 미안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빨래가 더러우면 세탁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다 세제 팍 섬유유연제 넣고 팍 돌리면 떼꾸장물이 어떻게 해요? 쫙 빠지고 뽀송뽀송한 옷으로 다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기간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오대기에 있어서는 괴로운 거죠. 왜? 세탁기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곳에서 자신이 돌려지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만 새 옷이 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깨끗한 옷이 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서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호아스는 왕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기록이 열왕기하 23장 30절에 34절에 나와 있고, 그래서 요시아의 4번째 아들이면서 발탁되어 먼저 왕위에 오른 것을 보면 그의 재능이나 그의 인간성이나 모든 면에서 보통 이상이었겠지만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요절한, 그 난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요절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못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 신성하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바알에게 있지 않아요. 아세레가 있지 않아요. 애굽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우리가 희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희망을 두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여호아하스의 왕 요시아의 4번째 아들에 대한 살룸에 대한 예언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본 겁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기도회 때 모두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요아스 살룸 왕에 대하여 예언들의 말씀들을 살폈나이다. 저들에게 한없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한 그 왕들을 통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종들 다리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재단부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녁 기도회까지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